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 시므온에 이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36절부터 3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안나의 많은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입니다. 그녀의 직분과 역할은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7년밖에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살이 되어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37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여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바로 아셀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여성을 택하셔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여성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중 가장 불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너무 일찍 떠나보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성은 과부가 됩니다. 그 당시에 주로 남편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과부가 드린 헌금이 오늘날에 2,000원밖에 되지 않은, 전 재산이 2,000원밖에 되지 않은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정말 먹을 것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안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누가복음에 바로 이 안나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또한 준비하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시몬이라는 노인과 함께 우리 안나라는 여성의 이름을 우리가 매년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안나라는 여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안나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성의 신앙 인물 가운데서는 제가 안나를 존경하고 또한 남성 신앙 인물 가운데서는 제가 바나바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의 삶이 안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평생 돌아보니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고 또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의 삶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쓸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언젠가 양수역 근처에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세가 있으신 세 분인가 네 분이 서로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그 길이 이제 좁기 때문에 제가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의 그 김장을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2번, 3번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하나도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이 탁탁착 다 헤쳐 나갔었는데 지금은 뭘 하나 해도 힘들기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 나약하며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말씀 가운데 시편 136편 23절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36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출애굽 사건도, 홍해 사건도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구절만큼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안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고 선자로 부름을 받은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녀의 인생 가운데 비천했던 순간,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는 여성과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안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비천한 순간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순간은 십자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것은 어둠이고 또한 침문만이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보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6절에 그녀의 과거의 삶이라면 이제 37절은 그녀의 현재의 삶으로 그녀는 주어진 삶에서 섬기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안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 대부분이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7절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리고 금식했던 것,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긴 것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안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달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과 금식과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바로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금식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바로 안나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든 생각이 있는데 언젠가 한 주에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요기도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안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것,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저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평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몬에 대한 남성 연세가 있으신 우리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몬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몬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지난 주일날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많고 많은 아이 가운데 그 아기가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임을 바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했을 때, 또 금식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마침 그때에 나와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한 금식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건강이 허락하셔서 금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중요할까? 뭐 하나님 앞에 뭐가 귀하게 쓰임 받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또한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과 그리고 성탄절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모임 속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 연말 연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